1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는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그 도둑질한 소나 양을 잡아먹거나 혹은 팔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걸 이제 들켰어요. 그러면 4-5배를 배상하고, 아직 그 도둑의 수중에서 그 짐승이 살아 있다면 짐승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2배를 배상하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보통의 경우보다 매우 훨씬 더 엄격한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이 도둑질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하시고 처벌하도록 하신 걸까요? 자, 도둑질이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의 재산에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땀 흘려서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형벌하도록 규정하신 것입니다. 자,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경상남도 단감 농장에 도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둑이 훔쳐간 단감의 그 무게가 무려 1톤이고요. 또 1톤인데 무게도 무게지만 농민들이 지금 망연자실을 해요. 왜냐하면 농장에 그제 과수원에 갔는데 보통 그 단감 나무에 달려 있는 단감보다 한 2배 큰 것만 잘라갔대요. 그러니까 상품이 될 것만 잘라갔는데, 이게 황당한 것이 그냥 아이고 누가 또 그냥 좀 이렇게 훔쳐갔나 보다가 아니라 아예 전지가위로 잘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이 단감의 상품성과 시장의 어떤 시장성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재산상의 피해가 큰 것은 물론이려니와 다른 게 더 큰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이렇게 이제 가을에 수확하려고 정말 봄부터 이렇게 애쓰고 땀 흘렸던 그 농부들이 망연자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허탈해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도둑질은 타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땀 흘려 노력한 대가를 강탈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죄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모은 모든 물질은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불행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실하게 노력하여서 정당한 대가를 취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은 자기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먹였어요. 그럼 이제 뭐 짐승이 발이 달려 있으니까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게 되는데, 문제는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서 먹게 했을 경우에 그 밭에서 나오는 작물이나 포도원의 그 열매를 만약에 그 짐승이 먹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바로 그 주인에게 그 짐승을 거기서 먹이게 한 행동의 책임을 지게 하라. 저는 짐승 보고 그 밭으로 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네, 밭으로 가라고 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만약에 메어놓지 않았다면, 두 발 달린 짐승이 남의 밭에 가서 좋은 작물 다 뜯어 먹을 수도 있고 포도를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제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일부러 거기다가 메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실수하고요,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하고 잘못한 후입니다. 자,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는 것이 자신의 행동에 정직하게 책임지는 올바른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방법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게 옳은 거지요. 네, 그게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행해져야 되는 것이지요. 예, 맞아요. 하나님께 옳은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옳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오늘 이와 같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들의 마음에도 그렇지, 그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바들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옳음을 이 세상에도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을 말씀해 보시면 두 사람 간에 물건을 맡겼던 것과 물건을 맡았던 자 간의 소유권 주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경우에 두 사람이 서로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게 될 때에 함께 재판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만일 정말 물건을 맡았던 자가 물건을 착복한 것이라면 그것은 도둑질이기 때문에 규례에 따라서 2배의 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반대로 물건을 맡았던 자의 소유가 확실한 경우 물건을 맡긴 자가 2배의 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도둑질도 명확한 죄악이지만 동시에 무고 또한 명백한 죄악임을 함께 명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웃에 대해서 무고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참 그 올바르게 세워야 될 영역도 또 어떤 그런 그 기준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게 대한민국 어떤 그런 그 법이 너무 좀 물러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고죄가 좀 이게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질 하는 만큼 똑같이 무고죄도 잘못되고 큰 죄악이다라는 것이 이 법으로도 나타나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아니면 말고라는 식이 많다 보니까 좀 굉장히 어느 쪽으로든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법이 적용되는 영역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없는 이웃을 무고하는 것은요,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이나 헛소문을 퍼뜨려서 이웃으로 하여금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고 또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또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말할 때에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말이 상대방을 무고하고 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은 이웃 사이에 서로 믿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이 도둑질하거나 해하지 않았음을 맹세하게 하신 것인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있다니까요. 확실하다니까요. 뭔가 이렇게 의심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신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호 간의 서로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웃의 그 맹세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 맹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그 맹세가 거짓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짓 맹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처벌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서로를 향한 신뢰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수록 더 각박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이 그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정말 더 냉혈한처럼 그리고 더 엄격하게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이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신뢰를 쌓고 신뢰를 확인해 가고 신뢰를 두는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웃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가정과 교회와 이웃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를 믿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 13절은 남의 물건이나 짐승을 잠시 맡아줬는데 그 맡았다가 그 재산을 도둑맞거나 혹은 상했을 경우에 대한 배상에 대한 책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도둑맞은 경우엔 주인에게 배상을 하도록 했고요. 자,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가 나타나서 그 짐승을 죽였어요. 그래서 찢어 발겼어요. 그러면 그 짐승의 주검을, 그 찢긴 것을 가지고 와서 맹수가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증거하면 배상의 책임을 면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조례는요,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그것은 그 짐승을 맡은 자, 즉 잠시 잠깐 맡아주었던 그 이웃, 곧 나죠. 그 이웃의 것을 잠시 잠깐 맡아주었던 나의 그 책임을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즉 이웃의 그 일을, 이웃의 재산을 마치 내 것처럼, 내 일처럼 여겼는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록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소유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맡은 임무를 다하고 돌보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너는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고 나는 모르겠고 그저 네가 알아서 하고 내 알 바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혹은 무관심으로 대하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악한 사람입니다. 상대가 그래서 누구냐에 따라서 어떻게 나의 태도가 달라지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태도를 달리하지 말고 누구의 일이든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말씀은 단순한 배상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4절에서 말하는 빌려온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돈을 주고 빌려온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웃의 호의로 인해서 선뜻 무료로 이웃이 그것을 빌려주었다. 예, 쓰세요 하고 무료로 빌려준 경우를 말합니다. 더군다나 주인이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자신의 물건이나 짐승을 상대방을 믿고 완전히 맡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믿고 예, 쓰세요 하고 호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호의를 받아서 물건을 혹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다가 상하게 하거나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게 했는데 어떻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다면
빌려준 그 주인의 마음은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어떤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호의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호의를 받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글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자기는 앞으로 이제 어떤 그 특정한 사람하고 다시는 그 사람한테 인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글을 쓴 사람이 이웃들을 향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인사를 이제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예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인사를 다 받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은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네 그리고 그냥 끝이래요. 그래서 다음에 또 봐서도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네 그냥 그러고 끝이래요.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왜 인사는 받으면서 왜 또 나한테 인사는 하지 않고 왜 인사를 받기만 하냐. 참 사람이 이렇게 사회성도 없고 뭔가 좀 기본 예의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나는 다시는 내가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내가 다시는 인사하지 않는다라고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네라고 하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인사를 받기만 하고 너는 계속 그래 어이구 그래 뒷짐 이렇게 치면서 그래 너는 나한테 계속 인사해라 이렇게 그 글 쓴 사람은 반응 그렇게 느꼈지만 어떻게 보면은 참 그 네라고 하는 하기만 하고 인사를 못하는 사람이 참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쑥스러워해서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인사를 하는 사람이 느끼게 그 생각할 때에 온전한 반응을 보여주는 건 역시 인사를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어쩌면 네라고 하는 그 짧은 그 대답 속에 네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된 네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 통념상 그 네라는 말만 듣고 나한테 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구나라고 그렇게 느낄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호의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호의를 받았어요. 정말 너무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너무 쑥스럽고 또 이렇게 좀 숙기가 없어서 그거를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히 막 뭐 그것을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의 버릇을 못하다 보니까 그걸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받느냐, 그것을 받아서 또한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러분 호의를 받았을 때 그것을 온전히 또 잘 받는, 잘 표현하고 또 잘 드러내는 그런 영향력이 그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선한 영향력이 계속 선순환의 구조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질서와 흐름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지 말고 베품을 통해서 이웃의 친절과 호의에 먼저 감사를 표하고 보답함으로 사랑이 충만한 가정과 교회, 사회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